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는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는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송축하리라. 우리 또 영어로 한번 할까요? With my lips I will bless you. With my mouth I'll sing your praise. With my eyes I long to see you. Show me your face.
With my ears, I long to hear you. With my hands, I long to touch you. With all my heart, I surrender to you.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다시 한번 할까요? With my lips, I will bless you. With my mouth, I'll sing your praise. With my eyes, I long to see you. Show me your face. With my ears, I long to hear you. With my hands, I long to touch you. With all my heart, I surrender to you.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your holy name. 송축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파트로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으니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서문이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세례 요한을 그냥 세례 요한으로 봤는지 아니면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 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런 그 궁금증들이 올라오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자기를 규정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제는 너희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들은 이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제 너희들의 복역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도 전부 그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 구원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만이 너희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냐 아니면 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전부 아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서 넌 그리스도가 아닌데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는 사역과 또 내가 하는 이 사역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뭐 자기를 낮췄다고 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의 이 차이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건 하나의 뭐랄까 외형, 모형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건 그것이 실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물 세례라는 게 뭘까 하고 할 때 세례가 뭔지를 한번 이해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뭔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세례 그러면 밥티조 그래, 밥티조. 밥티조라는 건 뭐예요? 왕창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겨 들어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밥티조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물 세례가 표현하는 거는 완전히 옛 자아가 물 속에서 완전히 씻겨가지고 새로운 자아로 이렇게 떠오른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잠긴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밥티즘이에요. 근데 그 보통 이렇게 뿌리는 세례, 이거는 사실은 좀 밥티즘하고는 조금은 이렇게 안 맞죠. 원래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잠겨야 되는데, 이거는 뭐 뿌렸던, 물 속에 잠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어떤 실체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세례가 의미했던 것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물에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그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왜 세례를 주냐 하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 다음 단계에 나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물 세례를 그러면은 이게 모형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두 가지의 세크라멘탈을 남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세크라멘타가 뭐냐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례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성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 그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 카스테라하고 포도주스하고 이렇게 마시면서 나타내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만나서 이걸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온 열방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하나의 세크라멘터로 우리에게 성례전으로 남아서 우리가 그것을 모형이지만 실제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걸 갖다가 포인트한 것이라면은 이 물 세례는 이제 성령 세례를 사실상 이렇게 포인트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죄 사함의 은총인데 성령 세례는 조금 더 진행된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세례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총.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덮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며. 여기 보면은 성령 세례하고 여기 보면 권능하고 많이 연결돼요. 그죠? 너희가 파워를 받는다는 거죠. 위로부터 파워를 받는다. 근데 무슨 파워냐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뭔가 은사를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세례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 세례 그러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데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겼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파워들, 이런 거에 완전히 잠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가 물을 한 동이로 받아갖고 현수장 위에다가 확 부어버리는 걸 이제 물 세례라 그래요. 그죠? 완전히 위로부터 이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행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현애가 제 딸인데 공부를 되게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어떤 인카리지를 통해 가지고 현애 자매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걸 갖다 뭐래? 파워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현애 자매가 해야 돼. 근데 현애 자매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이게 인파워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Empowering Presence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Presence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baptize into Christ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우리도 고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건 이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게 baptizing to,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살리심에 우리도 뭐예요? 세례를 받아서 그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도 들어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세례를 받았다. 근데 여기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하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덧입다 할 때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덧입는 것처럼 그렇게 clothed with, 옷을 덧입다, 능력을 받다.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완전히 잠기고 덮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성령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성령 안에 잠겼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 또 그분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걸 갖다가 Life in the Spirit이라고 해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삶.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이 Life in the Spirit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만 어디로 가버려요?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먹었던 거 토했던 거 도로 먹고, 그러고는 다시 뭐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이제, 이튿날이에요. 이건, 실제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요한의 그 계산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왜 자기가 세례를 주는지와 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소개하려는 이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냥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그러고 어린 양이라고 했는가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지금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에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이라는 게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어린 양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여호와 일에 생각나죠. 누구를 희생할 때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에 하나님 직접 어린 양을 예비해 주세요.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고다 공원이에요. 거기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근데 그분은 분명히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실제로 그분의 존재는 나보다 훨씬 앞섰다 하고 이야기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근데 나도 사실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건 좀 이상해요. 육촌 동생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아마 처음에 가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세상에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 거라는 잘 몰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알았냐 했을 때, 이제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걸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나보고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내가 거꾸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했을 때, 아니다. 네가 나를 세례를 해줘야 된다. 왜 네가 나를 세례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세례를 딱 그렇게 주었을 때 갑자기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면서 그 위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사건이 세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래서 이 언지를 미리 받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성령으로 마음대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위에 완전히 잠기도록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권리를 상속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증언을 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묵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을 쭉 이렇게 요번 그 묵상부터는 제가 일일이 그렇게 막 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웬만큼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엉뚱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웬만큼 다 잘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포커스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포커스 할까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적은 범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세상에 죄를 진다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흉악범들의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이렇게 지게 돼요. 그 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도 그 위에 다 이렇게 얹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의 죄를 지고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 온 세상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지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예수님에게 관계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포커스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기도를 꼭 쓰셔야 돼요. 앞에 거는 이만큼 하셨으니까 이제는 기도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일어나고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점심 먹고 영성 시간에 좀 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왕을 원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실망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 성취들, 도덕적인 그런 어떤 삶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위한 메시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외국 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외국 모든 군대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독립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죄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잘 보면은 이사야서의 가장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예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가 했을 때는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바로 그 해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 외국 군대들, 그 다음에 기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오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것을 갖다가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죄 때문에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진정하게 자신을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굉장한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파워풀한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요한의 증거가 끝이 나면서 이제는 제자들의 증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자들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이걸 썼는 이유는 그것은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한번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주 굉장히 번역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다 아람어고 또 히브리어고 그래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건 이게 정말 이 평범한 어부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에 2명이라 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밝혀졌어요. 안드레예요. 그 다른 한 명은 누구겠어요? 네? 그렇죠.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말 안 해요. 근데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아는 건 요한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베스다의 동네 안에 이게 그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베드로하고 그리고 안드레예요. 근데 요 밑에 동생들 둘이가 따라다녀요. 위에 형들은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이게 사실은 진짜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 요한의 제자였다면 이 어부들은 상당히 뭔가 종교적으로 이랬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또 만약에 이게 상징이었다면은 상당히 그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랬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냥 그물을 싣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깊은 데서 물을 던져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좀 다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요한의 이야기는 이게 상징인지 뭔지를 확실히 우리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뭐 안 일어난 걸 쓰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 제자들인데 자기 제자들에게 포인트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충실히 따랐던, 율법을 충실히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이게 가르치면서 어린 양을 보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저분을 따라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오게 돼요. 이것은 마치 율법을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과 동일한 그 부분일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뭐를 원하느냐? 너는 왜 나한테로 지금 오고 있느냐? 했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장면들은 굉장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이야기예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이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계속해서 이게 1장 끝까지 나와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율법이 아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가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때가 17라 그러면은 오후 4시가 넘어서 곧 이제 해가 질 텐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쯤 계시는 거예요? 위에 베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단강 저 좀 남쪽일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다니를 이렇게 뭐죠?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이제 다시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부근에 어디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베세다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끝에 있어요. 가버나움 옆에. 근데 이건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왔다가 그날 밤에 못 돌아가요. 그래서 밤새껏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밑에 같으면은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달라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요단강 줄기 어디쯤에 있었는데 조금 갈릴리하고 가까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뭐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요단강 강면 어디에 이제 계신 데를 같이 있었어요. 밤새껏 함께 했어요. 이런 것들도 묵상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가서 잠을 잤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철야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래요? 가서 온갖 질문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알고 싶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그분과 함께 같이 거하고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제일 먼저 형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먼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이거는 뭐 하나의 그 뭐예요? 헬라어하고 또 이게 아람어나 아니면은 그 히브리어와의 이런 차이밖에 되지 않겠죠. 둘 다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들어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임이 장차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베드로와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다 보시면 베드로는 사실 3번 부르심을 받아요. 그 3중 부르심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완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제자들이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참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바로 이 율법이 포인트였던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서 우리가 형에게 데려갔죠. 형도 와서 이렇게 봤을 때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 듣다, 순종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침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아주 든든한 교회에 이렇게 반석으로 그렇게 쳐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든지 아니면 와서 나를 보라, come see me, 아니면은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게서 배우게 되면은 그런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로부터 배우고, 나를 보고 나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라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데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들은 상당히 뭔가 요한 나름대로의 용이 주도하게 되어 있다는 게 보이세요? 율법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이게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였어요. 그죠? 근데 똑같이 또 우리 베세다를 갔었는데 아세요? 버스 타고 들어갔다가 진탕돼 가지고 돌리자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베스다에는 못 들어갔어요. 거기 자꾸 물이 차 올라가지고 지금은 진탕이 됐다 그래요. 거기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 이름이 빌립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가시다가 이게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빌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게 빌립이 그분을 따랐어요. 그래서 무슨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한의 관점 속에서는 그 자체가 반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래서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빌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하고 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5명의 이렇게 어부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나다니엘이었는데 나다니엘이라는 것보다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바돌로메. 근데 원 이름이 나다니엘이에요. 바돌로메라는 뜻은 뭐예요? 돌레메 아들이에요. 저 아버지 이름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저기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가나 사람. 이제 가나 사람이라는 건 어디서 밝혀주냐면 나중에 21장에 가면은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하고 이렇게 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나에서 이쪽으로 아마 이사를 왔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갑자기 나사렛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건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분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던 분을 우리가 만났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가 한 얼마쯤 됐겠어요? 우리 나사렛도 가봤는데 그래도 제법 이렇게 뭔가 그 햄버거 집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전체 인구 다 합쳐봐야 500명이 안 돼요. 가나는 몇 명쯤 됐겠어요? 가나는 더 별 볼 일 없는 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는 한 50명에서 많아야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지 가나 사람들은 뭐예요? 나사렛을 별 볼 일 없다고. 나사렛은 또 가나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뭔가 벽안시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좁은 고을에 역사상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섞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돈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었고 가는 걸 보면은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잘 아면은 뻔하잖아요. 그죠?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거 요셉 아들 아니냐. 너무나도 뻔히 아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서 어느 날 최성섭 형제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다들 그냥 뭐? 어떻게 최성섭 형제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가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그래서 이 나타니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이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안드레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속에서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사가 없다는 건 이게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위선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 투성인 거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그들 안에 율법 안에서 정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안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나다니엘은 갑자기 자기를 아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하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내가 너의 존재를 알아노라. 이런 어떤 약간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그 지식에 나다니엘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왕. 이거는 참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이게 따랐던 안드레는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게 빌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포인트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제 나다니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 고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 내가 슈퍼내추럴하게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네가 그런 모양인데 이제 너는 앞으로 너의 평생에 넌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리라는 건 이게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해줘요. 어디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에,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발견한 것은 그냥 들판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지막에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 사닥다리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을 하늘로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무리를 걸으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수많은 가르침 속에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 이렇게 마지막 그 증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바로 하늘의 사닥다리처럼 천국과 이 땅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자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게 돼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지금 그게 보이세요? 아까 안드레가 쫓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이 포인트했던 것을 따라서 모두가 다 가면서 모두가 다 그들의 입에서 이런 증거들을 쭉 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요한은 왜 이런 걸 기록해야 되느냐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믿고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너희들 안에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참여를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우리가 서문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분만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오시고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당 부분을 나가게 됐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적, 제일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첫 번째 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 또 다음 이야기는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 나타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그 배열을 했는가 했을 때는 이제 요한이 나름대로 자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것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가르치심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만 골라서 기록한 것을 하고 우리가 12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주 하늘만큼 쌀만큼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것만 내가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리라. 이건 참 알레고리로 풀어야 되고 상징적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여기에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혼인식은 어떻게 되면 먼저 약혼을 하면은 약혼을 하고 그 약혼녀하고 1년 동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하느냐면 이제 같이 살 집을 지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데 이 잔치가 한 일주일 동안 벌어져요.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가나에 가서 포도주 맛봤죠. 완전히 설탕.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거든요. 포도 넣고 소주 넣고 설탕 넣고 이래가지고 그 맛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해요. 그 마리아가 여기에 특별히 책임자가 아닐 텐데 뭐 친척이기 때문에 말했을까? 여기 연회장이 있어야죠. 이걸 책임지는 연회장인데 연회장이 와서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신랑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뭐 가까운 친척에 그거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할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버릇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자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몇 해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이 마리아는 누구일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자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아들로서 30년을 지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러 가신 그 일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게 그 가족의 관계를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할까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일까?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시고 그래요. 그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서 나시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 있고 그 모든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하러 이렇게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했을 때 단순하게 성육신의 의미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직접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가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었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에요. 얘들은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배가 아파서 해산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이 아주 깊어갔을 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자요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도 이 여자가 이거는 구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그렇게 크게 했는데 신약의 교회가 아니고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오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리로 한번 돌아가봐요.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건 단순한 포도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구약에 있는 이 교회를 대표했다면 이렇게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필요하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실 때가 아직 안 되기 신초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무엇이든지 지금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행해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갑자기 거기에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되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채우는데 이거는 식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목욕하는 것이에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래서 손님들이 온 물도 떠주고 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한 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통이 6개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명주도해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가 뭐예요? 6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숫자가 뭐예요? 네? 완전한 인간의 숫자는 666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777이에요. 이게 완전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갖고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시스템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 종교적인 시스템은 우리 인간의 죄를 더러움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건 먹는 식수가 아닌데 이거를 포도주로 바꾸시면 돼요. 그것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포도주. 그래서 돌 항아리였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했을 때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더니 이제 또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회장은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왔어요. 그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떠다 줬던 종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포도주가 됐는지 알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의식의 물이 지금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맛을 딱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일반적으로는 맛있는 포도주가 정신이 깨끗할 때, 그죠?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하고 취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싸구려 포도주가 나와도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됐냐? 그러면 그 앞에 맛봤던 포도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져야 되느냐 해갖고 율법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뭔가를 시켰는데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하다. 죄를 씻을 수 있는 포도주가 필요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죠? 사인이에요. 그죠? 그것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증거해요. 그러자 연회장이 와서 맛을 보더니만 이게 이전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더 맛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느니라. 그래서 가나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표적이에요. 왜 이걸 첫 표적으로 했느냐 하면 뭔가 총기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스템의 총기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제가 그랬죠. 이런 어떤 기적이 나오고 나면 이것에 걸맞는 설교들이 막 나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굉장한 기적이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체인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인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보고 믿었다는데 제자들은 사실 끝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제자들은 그걸 이해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성전 정화 이야기예요. 성전 가기 전에 네. 혼인잔치가 그게 비지옥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거로 상징이 된다면 네. 그 구원 받기 위해서는 저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네. 상징하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거를 더 여쭤볼게요. 네. 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네. 그 예수한테 이거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도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렇게 대답한 거는 예수님도 인간이고 어머니도 인간이고 여자인지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 공간복음과 그 요한복음의 차이는 요한복음이 만약 공간복음에 그랬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왜 여자예요 하고 했을까? 했을 때 그 파트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는 얘기인가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 나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마 예수님이 그런 어떤 자라면서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 게 아닐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본수를 보면은 그 상당 부분이 형제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이 미쳐서 그런 줄 알고 찾으러 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은 또 형제들이 예수 초막절에 가서 뭔가 보여주라고 하는데 일단 거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또 가신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도 거절을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걸 보면 그 인간 차원에서 하는 요구가 말하자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잘못된 걸 원한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쫓아간 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메시아나 그런 빵과 떡을 위해서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걸 너희들이 원하면 안 되고 이게 하늘의 떡이고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아직 모르니까 일단 거절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인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이죠. 포도주. 그러면 포도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원하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이런 일들이 끝까지 이렇게 벌어져요.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로 봐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어머니를 이제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니를 요한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죠.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가 아닌 예수님을 낳은 구약의 교회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저들에게는 더 이상의 스스로를 갖다가 만족시킬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했던 이야기가 실제였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그걸 그냥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사용해서 구약의 이 교회가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다고 봐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여자에 비유하고 예수님이 머리는 남자로 그런 의미에서 또 여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까지는 가면은 이제 우리가 증거가 좀 더 필요해요. 저는 이 여자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 계시록에서 이 비슷한 시기에 써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구약의 교회였든 아니면 실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을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물이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게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성전 정화 이야기가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든 사마리아의 대화든 이게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시스템의 체인지가 돼요.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제는 구원이 율법을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게 된다는 게 이게 니고데모하고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장소의 예배나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는다는 그것의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시스템의 체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여기에다가 써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성전 또 지으러 가야 돼요. 이게 하루에 하기가 양이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 내용 자체가 되게 복잡다단하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게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일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기가 6월절. 그러면 이 6월절은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제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가서 이집트인인지 히브리 사람인지를 이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 구분은 오직 하나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패스오버예요. 심판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구원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심령에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패스오버 한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이제는 이것을 오순절, 실질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과 그리고 장막절과 함께 같이 이것을 매년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6월절이 광야 생활에서는 잘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이 후에도 이 6월절들이 잘 안 지키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6월절을 갖다가 상당히 잘 지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뜰 그 바깥에 그 넓은 뜰인데 거기에서 뭐라냐면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우리 14장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소산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없거든.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와서 여기에서 그냥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사서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간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성전 화폐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거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몰아내시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라고 해놓고 그거를 폐지하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에 요한의 관점은 무엇일까 하는데 그 요한의 관점은 여기에서 시편 69편을 인용했는데 주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주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을 하여금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지 못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받으시지 못하는 그곳에서 회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킵니다.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시편 69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양과 소와 이런 거에 진절머리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가 내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제 성전 예배의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린다든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든지, 적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뭐예요? 애국에서부터 구원해낼 때, 애국에서 구원해낼 때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걸 왜 했느냐 물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갖다가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거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포인트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아는 것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들었던 이 희생 제물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이 없는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슈퍼피셜했고, 그리고 아주 헛된 예배, 헛된 제사들을 드려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이런 동물들만 잔뜩 가져와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디스오너돼요. 그 구원을 일으키셨던 자기 조상들에게 이 구원을 일으키시고 자기들을 이 약속의 땅에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분을 월십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들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실은 미워해요. 그러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갖고 이걸 하면서 또 거기에 뭔가 또 그 사람들 자리세도 받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지 하나님과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이 장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디스오너하는 그 장소로 바뀌어 있는 걸 볼 때 다윗이 느꼈던 그 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굉장한 페인을 느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는 성전이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스템의 체인지가 됐어요. 바로 이렇게 옛날 구약 시스템에서 세웠던 이 돌로 만든 이 성전은 왜? 이게 한 장소로 국한되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없는 예배들을 드리는 자들이 거기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요.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라. 이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이러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요.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더라.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양재 성전 이러면 안 돼요. 양재 빌딩. 건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주일날 그냥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제가 처음 그 목회를 한다고 갔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보려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보려고 1년 동안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서 디스오너를 당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당신의 교회입니까? 당신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느냐. 모두가 다 자기가 가져야 되는 권리, 라이벌리 그래갖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수를 묻게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안에는 진정한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그들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인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안에 참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예배자들 안에는 굉장히 심한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느꼈던 거고 우리가 느끼는 거고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교인이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은 그 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아직도 찬스가 있어요. 이게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것 이게 보이세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자기한테 닥친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 심해서 네. 한번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뭔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시는 것은 상징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헛된 예배, 헛된 제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씻겨 있는 자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성전이에요. 그래서 뉴 템플이에요. 시스템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스템으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한 곳에 국한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또 한 개인 안에도 이렇게 임하시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디에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게 이 시스템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게 상징으로 봤지만 그 실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이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 봐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쉽네요. 그죠? 제가 여기 잔뜩 적어간 거 다 설명하면 너무 또 복잡해갖고 또 초점이 흐려졌는데 이러니까 간단하고 좋죠. 그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율법의 선생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해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의 모든 글들이 포인트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는 예수님은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켰던 분이심을 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됐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체인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그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예수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송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다윗이 느꼈던 그 고통을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바로 이 고통이 예수님을 하여금 완전히 시스템을 체인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